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물질 탐욕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세상의 허무한 것들에 집착하는 인생들에게 참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신다는 소식이기에 기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같이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거룩한 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참 의미를 가진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는 소식이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게끔 해 준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의미가 있는 인생, 알곡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선 형식적인 신앙인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 타협적인 신앙, 성급한 감정적인 기도, 지켜지지 않는 서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형식적인 신앙의 허무함을 지적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담지 않는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타협적인 기도나 또 지켜지지 않는 서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급한 기도나 가짜로 하는 서원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신앙 태도입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감정을 조급하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이고 타협적인 신앙이고 성급하고 감정적인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지켜지지 않는 서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신앙,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신앙,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께 서원한 것을 또 지키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폭정하는 권력자의 삶과 탐욕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자의 삶은 허무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이용하여 살아갑니다. 타인을 많이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습니다. 이렇게 폭정과 학대를 통하여 자기 이익을 얻고 만족감을 누리려 합니다. 그러나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 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급자가 있습니다. 더 큰 권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권세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과도한 부로 인하여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있기에 사람들이 달라붙습니다. 돈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이니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경멸하라는 뜻이 아니고 돈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자리를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술의 공수겁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갑니다. 본인이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산으로 인해 후손들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결국 그 인생은 헛된 삶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주고받을 때 행복이 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가 돈에 미치거나 또 돈에 너무 지치거나 하는 것은 돈의 지배를 받는 태도입니다. 돈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웃을 섬기는 삶이고 부를 나누어 주는 삶이고 평강과 안식의 삶이고 행복이 있는 삶이고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11조가 내가 물질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11조를 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고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에 자족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인생의 바른 태도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복을 누리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정당한 노력과 분복에 대한 감사는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는 세상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교제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또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 26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시대가 또 언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겪어보는 전염병과 전 세계적인 전염병, 또 그로 인한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탐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하고 교제하는 신앙으로
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